오늘은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풍은 오늘날의 뇌졸중 이런 데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시에서는 불치의 병이었지요.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역사, 지구의 사상사를 바꾼 사람 가운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동설,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움직이는 거다 생각했던 우리 인류 사상에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이런 혁명적인 지혜를 가져다 주었지요. 어쨌든 이 유명한 역사의 거인이지요. 이 사람이 말년을 보니까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이 사람의 연보를 보니까 1473년에 태어나서 1543년에 죽음을 맞는데 우리 나이로 하니까 만 70세입니다. 당시로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사람 되니까요. 오래 살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년에 수년간 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가 이제 주장한 이 지동설을 이렇게 잘 엮은 책이 출판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책이 출판이 되어가지고 이 저자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침상에 이미 그때는 누워 있습니다. 자기의 책을 평생에 주장하던 그 주장이 인정받는 그 시기에 그 책을 자기 손으로 들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책을 받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제자가 이렇게 가져다 주는 책을 떨리는 손으로 잠깐 만져보게 되지요.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을 갖고 살아가지만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해 줄지언정 여러분들이 침상에 눕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에 쌓여있는 이 환자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은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 네 사람이 환자가 누운 이 침상, 병상체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오지요.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흙이 떨어지는 가운데 구멍이 나니까 거기에 그 구멍으로 자기의 친구인 이 환자를 줄에 달아서 내려놓습니다. 소동이 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을, 이 특별한 행동이요, 비상한 행동인데 이 행동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무례함, 어색함에 대해서 놀라거나 또는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행동에 담긴 의도를 속으로 보시는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확고한 믿음이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친구를 데리고 온 비상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구성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오셨고요, 이 평생, 아니 수년간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식을 친구가 먼저 듣고 와서 자기의 환자가 된 친구에게 예수님에게 한번 나아가 보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서로 믿음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소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의학적 판단으로는 10% 정도의 생존율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도 열의 9은 죽는다 이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소녀가 의사와 눈이 탁 마주쳤습니다. 마주쳤을 때에 소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침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생활이 바쁘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크리스찬 의사였습니다. 소녀가 마지막의 순간에 지금 자기도 이 소녀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집도한 의사에게 소녀가 마취하기 직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의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부탁합니다. 소녀야, 눈을 좀 떠보거라. 이 소녀가 눈을 떠서 의사를 보니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너의 기도 속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내가 오늘 이 수술이 주님께서 직접 집도하시는 수술이 되도록 기도해 주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어린 양들을 돌보시는 주님, 오늘 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환자들을 사랑하고 치료하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지요. 이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놀랍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 소녀가 치료받고 이 의사는 구원받고 이런 놀라운 일이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가 왔을까 생각해 보는 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독적인 것 같아도 서로 상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인이 도와주어야 남편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친구와 친구들이 서로 합심할 때에, 함께 갈 때에,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보지만 친구들의 믿음도 보신다. 우리의 믿음도 보지만 부모님의 믿음도 보신다. 내 믿음도 보지만 내 아내의 기도의 믿음도 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화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환자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는지, 다른 때는 꼭 환자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잘했구나. 이 친구들은 어찌 보면 환자의 간절한 간청에 의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앞에 간들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침상 생활하다가 죽는 거다.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 환자가 친구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 한 번만 데려다 줘. 데려다 줍니다. 4명이서 낑낑거리면서 예수님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집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여보시오, 길 좀 비켜주시오 해서 길이 비켜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친구들이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안 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다음에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또 환자가 간절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꼭 좀 나를 예수님 앞으로 좀 데려다 타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또 움직이죠. 움직여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지붕을 파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흙벽돌 집이니까요. 진흙벽돌이니까 이렇게 파면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납니다. 그럴 때 또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저 밑에서 강연하고 계시는, 설교하고 계시는 저 예수님에게 이게 보통 신뢰가 아니다. 집 위에서, 지붕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벽돌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집회를 망치게 되고 혼나게 되고 아니면 백성들에게 몰매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럴 때 또 환자 친구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친구의 눈이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비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창피스럽지만 못할 일이지만 안 될 일이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먼지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내 믿음들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주께서 내 걸음이 복되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사랑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더 큰 믿음, 더 큰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 주님 보기에도 여러분 더 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기 전에 죄를 먼저 치료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거라. 안심하거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시에는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불행이 온 것,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는 육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친구가 와서 죄를 회개해라. 너 잘못했지 않았느냐?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위로하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니까 고통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들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성도들을, 친구들을 이렇게 힐난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죄를 사하노라. 이제 서기관들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누구시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치료하시고 죄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치료받을 일에 대해서 하나 소개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교만. 겸손함이 없는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보통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이 완고한 마음, 보통 불치의 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보통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한 성직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 나는 나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시야를 조금 좁혀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이라도 변화를 시키자.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또 지나고 보니까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상도 바꾸기 어렵고 나라를 바꾸기도 어렵고 사회를 바꾸기도 어려워. 그래서 더 시야를 좁혀가지고 내 형제, 친척, 내 부인, 내 자식이라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바뀌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부인을 가르쳐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잔소리해야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남자가 하는 소리는 여자에게 설교 말씀으로 들리고 여자가 하는 말씀 남자에게 잔소리로 들려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안 바뀝니다.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차라리 내가 바뀌었으면 내 형제가 변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바뀌었으면 내 아내가 변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바뀌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혹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도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깨닫고 묘비 문에다가 써붙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치지 마십시다. 내가 변화되면 그것이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부인 가르치고 싶습니까? 제가 우리 부인한테 얘기해봐야 잔소리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면 부인이 바뀝니다. 내가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고 잔소리 사사건건 했는데 자녀들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자녀 먼저 아닙니다. 부인 먼저 아닙니다. 나 먼저입니다. 물론 축복은 부인 먼저이고 자녀 먼저이겠지만 고치는 거, 변화는 자기 먼저입니다. 여러분, 치료받으십시다. 이게 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돼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치료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굳이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교만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나부터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2017년도에 여러분 훨씬 더 성장하신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올 연말에 성자 되셨습니다, 성녀 되셨습니다 소리 들을 줄 혹시 누가 아시겠습니까? 변화합시다. 나부터 변화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변화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간절히 변화를 사모하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